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반드시 통과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계속적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를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번 경험을 했죠. 그 중에서도 요셉이 사실 그 야곱의 각별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로 인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겨져 벗겨지고, 그리고 어디로? 구덩이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그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사실은 큰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이 창세기 기자가 지금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3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단순히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안에 정말로 척박한 은혜가 없는 그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물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구덩이, 함정,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게 보르라고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우물이에요. 우물인데 건개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물이 차요. 물이 차는 그런 구덩이, 그러니까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그 우물 같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가 습기나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게 진흙처럼 되어 있어요. 진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미끄러져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빠지는 그런 웅덩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웅덩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웅덩이였다. 이렇게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등장하죠.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에 두신다는 거예요. 한없이 빠져가던 그 진창에서 건지셔서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또 어떻게 하시냐면 원수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반석에.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시편에 보면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원문에도 큰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새예요. 그래서 바위를 요새다, 피난처다, 시편의 기자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말한 것처럼 이 반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 빠지지 않을
그런 단단한 곳에,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세우신 그 자리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음을. 그 걸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단단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건져 올리셔서 너희의 인생 발걸음 여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발걸음으로 단단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하나님을, 이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가?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습니다. 수렁의 위기에서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위기.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 우리도 수도 없이 만나죠. 지금 신종 코로나라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GS 쇼핑 회사가 직장 폐쇄를 당했어요. 근데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제가 아는 지인들의 회사들도 이것 때문에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신종 코로나,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한국 땅에도 미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머리 떠나가요. 믿었던 아내가 남편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식 이야기들이 들려져 와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었던 우리 가족이 그렇게 허망한 질병에 걸려서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떠나버린다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무지개빛 인생일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요. 나가래요.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요. 가게를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부직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기가 막힌 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일들 꼽아보니까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제가 부산에 이제 서울에서 올해 한 8년, 7, 8년을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부산 처가 옆에 있는 교회로 좀, 사역을 쉴 수는 없고, 그렇지만 또 이제 처가 옆에 좀 쉼을 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땀난 애기 때 내려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사역을 하고, 불과 1년도 안 됐을 텐데, 저를 이제 부산으로 부르신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되신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자세한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분쟁이 생겨서 교회에서 나가시오. 근데 그 담임 목사님도 교회 오신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막 그 다툼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 떠나시게 됐어요. 떠나시게 되고, 이제 그 멀리 이제 경북에 계시던 어떤 또 새로운 목사님,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습니까? 막 이전의 목사팀, 이후에 바뀐 목사팀, 막 목사들 그 성도들 안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일부는 교회들 성도들이 막 떠나고, 그런 가운데 1년 동안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도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열심히 옆에서 도와서 교회를 수습하고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신 1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저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가라고. 이제 대개는 이제 보통 인사권자가 바뀌면 사람을 물갈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 목사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도 또 저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힐 운동이에요. 아이들도 어리죠. 이사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도 채 안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교역자들이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교회들을 또 이제 이력서를 놓고 면접을 하고 찾다가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집까지 계약을 했어요.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임시 예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그 상황에 대전에 저만 이제 미리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교회 측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측에 이제 이사할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부터 정상적인 사역이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한 이후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사역을 하고자 했던 보통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근로계약처럼 어떤 사역의 부서, 사역 범위, 그리고 어떤 교육자 처우 이런 분들의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사역 범위까지 더 확장이 되고 또 교육자 처우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안 했다면서. 근데 제 마음에 확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나? 이런 마음이. 근데 그때 저하고 오랜 교분이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 대전에 있는 교회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교회 가서 사역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여차여차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집을 계약을 했잖아, 어떻게. 이제 곧 집에서 부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고 간 곳이 일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에서 대전 찍고 대전에서 일산, 끝이죠. 일산을 가가지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참 무너지고 어렵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또 사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유학 간 아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사를 둘 형편이 안 돼. 근데 아들이 들어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 또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 또 목회 자리를 열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가 뭐가 하기 싫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가 좋다고 기가 막힐 운동이죠. 하나님 저는 선교 간다고 그랬는데 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참 그때가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런 웅덩이가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도 있었겠지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웅덩이가요 사실은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기가 막힐 정도의 웅덩이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어떤 원문에는 이 웅덩이를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근데 다윗이 이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게 아니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그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강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기다려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내 의지가 있지 않으면 절대 못 기다려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죠. 신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그분에 대한 내 의지가 만날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구덩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럴 때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넉넉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절대로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넉넉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 절대자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기다린다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가장 믿음의 능동적인 태도가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못 기다려요. 절대 안 기다리죠. 절대 안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기다려요, 근데? 뭘 기다려요? 네? 말씀을 보세요. 뭘 기다려요? 지금 다윗이 응답을 기다려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기다리나? 아니면 지금 이제 건져주시는, 수량을 건지시는, 그래서 그 놀란 역사를, 아니면 아예 이 수렁을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함정을 파놓고 이 수렁에 밀어놓은 그 원수들을 버려도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나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요. 웅덩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뭘 기다리냐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왜 난망하는가? 왜 지치는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사실 웅덩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핑계들은 많아요. 핑계될 이유들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웅덩이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 세번역 번역에 보면 요 우리 말씀이 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세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자, 2절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서 내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여기에 제가 원래 까만 글씨로 좀 두꺼운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웅덩이, 구덩이, 뭐 진흙탕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1절에도 보시면, 다시 1절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셨고요. 2절에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요. 주님께서 반석을 딛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주셨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옛날에 과거에 아픈 상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그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회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내 믿음에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왜 사귐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내 요구사항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문제는 신뢰의 문제지 요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내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 이 책이 뭐냐면 사귐의 기도. 사실 이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산 책인데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어떤 마음에 제가 감동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 미국의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주 웅덩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한계, 내 삶의 고통의 한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나? 왜 현실의 한계를 핑계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웅덩이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재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귐의 기도, 이 책의 이름이 사귐의 기도거든요. 기도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귐인데 그 사귐의 속성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화면을 보세요. 속성이 5가지 있어요. 요약하자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고 할 때는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사귄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한두 번 만나고 우리는 사귄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지속적이어야 돼요. 기도든 말씀이든 그 하나님과 사귐에는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없을 때 그걸 사귄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상호성이라고 하는 게 상호성. 여러분 우리가 BTS나 소녀시대나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 스타와 사귄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일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적이지 않으면 이건 사귀는 게 아니죠.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에. 세 번째, 애정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이, 사랑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분만 아멘. 이거 봐요. 우리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교회가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막연하게 좋아서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비즈니스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교회 가면 내 사업에 좀 득이 되는데, 이 교회 가면은 뭔가, 이런 업자들이 있대. 비즈니스.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해관계 엉그러지면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애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번째, 여러분,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사귐은요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요. 여러분 진짜로 사귀잖아요. 사람이든 하나님과 사귀면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변화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예요? 인격으로 다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는데 안 변하네? 진짜 그건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기적이 교회 안에도 자행되고 있을까요? 사귀지 않아요. 정적이란 말이에요, 정적으로. 종교 의식만 하는 거예요. 5번째, 여러분, 능력보다 존재.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만 봐요. 조금만 피곤한 일이 와요. 조금만 심각한 낙심된 일이 와요. 낭망된 사건들이 닥쳐요. 그러면 웅덩이 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재하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 비나이다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죠.
자, 사귐의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문제지 기도의 내용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처럼 뭐 밥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다. 뭐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요청이 아니라 사귐이 될 때 일어나는 반전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려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른 곳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바랍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다른 것들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밀당하면서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자, 이 말씀의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영어는 뭐라고 되냐면 cried에서 cry,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신뢰로 기다리며 울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마다 성경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슬림이 미끄러지는 핏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함정 같은데 자꾸 미끄러져요. 자꾸 미끄러져요.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심령 속에도 자꾸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요. 자꾸 미끄러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 미끄러지는 그 슬림이 함정. 근데 그것이 뭘 되냐면 mud and mire 됐어요. 진흙과 mire. 뭐냐면 진창. 막 진흙창 진흙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 늪과 같은데 그 mire라 그러거든요.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진흙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 늪에서 진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지고 미끄러지고 손을 뻗어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어떤 성경에는 이 함정을 이 구덩이를 뭐라고 했냐면 미로라고 했어요. 아무리 가도 통로가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계속 똑같은 길이야. 답답해요. 정말 절망되고 낭만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오직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 그냥 울어야 된다니까. 보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울어야 돼요. 우는 사람이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했지만 눈물이 쌓여야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눈물병에 눈물이 메마르면 영혼도 메마르고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이 절규가 통곡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새 노래로 바뀌어져요. 그 깊은 기가 막힌 곳에서 울부짖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내 한심한 믿음의 이 처절한 모습을 향해서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울부짖을 때 이 울부짖음이 어느 순간 새 노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많은 사람이 보고요 여러분 두려워한대요. 이 새 노래를 듣고 간증하는 삶을 산대요. 근데 여러분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 하니까 서울에 새 노래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 새 노래 명성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뭐 새 노래 교회도 있고. 새 노래가 뭐예요? 새로 작곡한 노래예요? 신곡이에요? 네? 여러분 새로 만든 노래, 새로 만든 곡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새로운 노래, 새로운 작곡, 새로운 가사를 정말 많이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 만든 노래 이 말은 새로 창작한 노래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문자 그대로 이것은 새로운 노래를 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찬양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그 집회에 가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참 놀라운 장면을 예술전도단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그 선교단체가 있죠. 집회에서 선교지였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방언으로? 7살, 8살 이 아이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해요. 우리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이 6살, 7살짜리 부르는 방언의 찬양이 새 노래예요. 곡조가 없어요. 근데 곡조 듣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신비한데 이 아이들이요. 중앙아시아까지 선거 와가지고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선교한다고 왔어요. 새 노래를 불러요. 천상의 노래예요. 그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해 보셨나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진동해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를 여러분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에 두셨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새 노래가 돼요.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 간증을 듣다가 어떤 분의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정말 흔치 않은 그 에이즈의 그 대가가 이 건국대 조명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명문대 갈 수 있는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가정 배경도 아니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좀 무시하는 말 때문에 오기학생에 나 교수할 거야 미국 갈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억몇개의 유학기를 올랐는데 가서 보니까 돈도 없죠 환경도 안 되죠 그리고 머리도 안 따라가니까 학교에서 이제 계속 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병원하고 병원에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그 1,500불 그 빚 때문에 5년을 1,500불을 갚는다고. 1,500불이 뭐 옛날 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게 그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뭐 공부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애리조나 주립대학 그 생명과 아주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처분이 온 거예요. 통보 처분이 학교 그만두라고. 그런데 참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좀 이게 젠틀해. 그러면서 학교로 나가라고 하면서도 추천서를 써주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추천서에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조명한 학생은 비록 성적이 안 좋아야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는 없으나 이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기 대학에서 열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조명한 학생은 후에 틀림없이 세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천서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지네들은 안 받아주면서 자기들은 안 받아주면서 추천서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사람에게는 이 조명한 교수의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애는 낳았죠. 한국 돌아갈 수도 없죠. 이런 앞뒤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이분에게 매달 얼굴도 모르는 어떤 미국 사람이 편지와 함께 이 후원을 해줬는데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항상 편지와 함께 이 후원을 보내면서 항상 그의 이 글의 마지막에 그 말씀을 늘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 사랑해. God loves you. 그리고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절대 신뢰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I pray for you. 너 위해 기도할 거야. 이거 항상 이 기록을 편지에 남겨뒀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도 쫓겨나야 될 상황이고 빤란하게 태어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 얼굴도 모르는 그 후원자가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자신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라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보내줬던 그 작은 돈과 그리고 그 몇 마디 말 그것 때문에 이분이 불끈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끈.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애리조나 대학에서 다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귀하에게는 이미 본 대학 박사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과의 찰스 스탈린 교수가 귀하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귀하에게 본 대학 미생물 면역학과 박사과정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대학에서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탈린 교수를 지도교수로 수업하고 싶을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이 사람한테만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조명현 교수가 이번에 나중에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시아 최초 그 당시에는 에이즈라는 말도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였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이걸 용감한 사람이 스탈린이었고 만약에 자기가 실력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를 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자기는 그 스탈린 교수를 절대 선택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몰아서 그 마지막까지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노래예요. 그 일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미국의 어머니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에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새노래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지금의 가정,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원했던 자리인가? 내가 정말 소망했던 자리인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인도하셨던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 새 노래가 시작돼요? 어디에서 시작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작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크라이할 때, 부르짖을 때 이 노래가요 마치 단추를 누르면 딱 변환되어지는 것처럼 이 부르짖음이 새 노래로 변환되어져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금요일마다 와서 울어야 된다니까. 울어야 돼요. 그래서 구덩에서 끌어올리시고요. 반석이의 견고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 기가 막힐 여러분 웅덩이, 이 웅덩이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의 심령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변하지 않을 그 사람을 끄집어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져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으로 달라져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목사님 저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별로 뭐 기가 막힌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기가 막힌 영혼이에요. 기가 막힌 상태라니까. 기가 막힌 상황은 여러분 미래에 수도 없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 부르짖음 크라이가 이 대단한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발을 어디 둬요? 구덩이에서 반석으로. 그리고 부르짖음을 뭘로? 부르짖음을 새 노래로.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요. 뭐가 이렇게 해요? 부르짖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 하나님, 이 부르짖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짖어요. 목사님, 저 다 기도해요. 주님도 아시고요. 저 집에서 다 해요. 아유, 무슨 집에서 나도 안 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집에서 부르짖어요.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와요? 저는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 구덩이에 있는 여러분들 영혼 상태를 두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끄집어 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새 노래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가 어디에서 부른 줄 아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디에서 이 노래 불러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시편 24편 노래예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이 새 노래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에 불러야 될 이 새 노래가 언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새 노래가 어디 등장하나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새 노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4장 2절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과 징조를 보는데 여기 어떤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많은 물소리 같고 혹은 우레소리, 천둥번개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마치 검은 것 타는 사람이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의 실체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신비한 소리, 신비한 노래가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르는가? 이 땅에서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14만 4천 명이래. 신천지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죠. 신천지가 하도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 통과한 자들,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이 반석에 선 자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아무나 못 부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못 불러요. 반드시. 그래서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못 부르면 큰일 나는 건데. 진짜 그거야말로 기가 막힐 사건인데. 이게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 십자가, 영혼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그 발걸음으로 전진할 때,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새 노래예요. 네. 여러분,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습니다. 능히 부를 자가 없어요. 교회 마당 받는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는 반드시 이 웅덩이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작년에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한동대학교. 우리 아이들이 저는 가장 가슴하는 학교 중에 한동대. 네. 한동대가 지금 엄청 들어가기 어렵더라고. 근데 그 한동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살아생전에 막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왜 기독교 대학을 일반 학생들 있는데 그렇게 기독교 이념으로 운영을 하고 학교를 왜 네 맘대로 하고 막 여러 가지 공격 막 언론도 공격하고 이분이 막 병이 나신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그 감옥도 가셨잖아요. 그 때문에 억울한 나중에 다 그 무명을 하고 판명이 났지만 근데 이분이 그 사모님 권사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학교를 가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은 속도 없냐고. 당신은 속도 없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주 안에서 나 다 죽었는데 뭘. 주 안에서 죽었는데 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쓰시도록 내가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시면 반석에 있으면 드리고 부동에 있으면 안 드리나? 난 죽었는데 뭘. 응? 내 이름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 가지고 쌀마 잡숫든 볶아 잡숫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시다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이런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로님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장로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발이 닿았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있을 때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묻고 싶은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를 새 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새 노래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해야만 부를 수 있는 형통한 날에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인생의 진국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의 나락이든지 웅덩이든지 내 환경과 삶의 문제든지 나락 가운데 웅덩이에 빠져서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하나? 왜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내 인생 수렁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그때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신뢰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울어보세요. 아니 저러다가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라 좀 울어보란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이 상태, 이 꼬라지를 위해서 좀 울어보란 말이에요. 울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새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언컨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부르짖음을 새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가 이 고백의 찬양이죠. 이 우리 찬양 좀 함께 좀 선포합시다. 노래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한 개의 구덩이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영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들어
구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약속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자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합시다. 일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영혼이 기가 막힌 운동입니다. 하나님, 이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끌어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우리 아들, 딸들을 일으켜 세우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끌어올리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견고한 발걸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신앙과 고통과 눈물과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기다리며 절대 믿음으로 절대 신뢰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울 때에, 울고 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내 영을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비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이 약속이 우리 넘치는 가족들 저들의 삶 속에 반드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